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한 기도, 특별한 역사. 네, 이 밤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응답,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뭘 하면 된다, 이런 법칙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본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서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여기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것이 종국적인 목적이시죠. 그것이 결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고, 내가 그 영광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정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많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셨고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의 성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 이틀 아니고요,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고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의 핵심의 부분에도 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기도했을 때 결국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많은 부분, 그 모든 부분에 무엇이 핵심이었나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함을 알아서 이 밤에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오늘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12절,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 큰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 그 사역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사역. 그것을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제자 사역, 이것을 이제 두 개의 기둥으로도 이제 보는데, 물론 십자가 사역이 제일 큰 사역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양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대중 사역보다 제자 사역이 중요했고, 예수님은 제자 사역에 집중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대중에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보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가까이 이를 때가 될수록 더 사람들에게 더 노출이 안 되시고 제자들하고 더 알찬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제자들,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과 같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 사역을 시작하는 거니까 제자들을 불러야, 제자들이 함께해야 제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성경 좀 올려주세요. 밤이 새도록.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밝음에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 택하십니다. 사도라고 칭하시고요.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14절에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 이게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은 우리 특별한 기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하셨고요. 기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한 기도를 하셨고, 40일 기도, 그 다음에 특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하신 무슨 기도겠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철야 기도 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 하시고, 그리고 산 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특별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한 기도, 특별한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준비, 기도 역사. 기도로 준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 제가 이제 말씀도 전했는데,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한 역사가 있다. 전후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둘 다가 다 있는데, 그래서 특별 기도, 제가 3가지 기도를 몇 주 전에, 한 달 전 벌써 됐나요? 몇 주 전에 3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는 무슨 기도? 정시 기도. 잘 기억하시네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한시 기도. 3번째 무시 기도. 이런 거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참 대단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 개념을 듣고서 그거 참 좋다 뭐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3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자꾸 그런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요즘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시기도, 특별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그것이 무시기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의 줄을 늘 붙잡고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줄을 붙잡고 특별 기도가 한시 기도가 무시 기도가 되고 무시 기도가 특별 기도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제 CCC에서 나온 개념이기도 한데 뭐 그 전에 그 개념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죄를 토하고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해서 그것이 이제 영혼의 호흡 또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호흡하는 것이다.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뭐 성경에 이제 그 내용 나오는 건 아니고 마치 그와 같이 이제 느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호흡이 돼서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가운데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앞에 놓고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특별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본따서 하는 거죠. 본따서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기념해서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또 말씀도 나누게 될 텐데 부모님이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도 본따고 나쁜 거는 안 본따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본따게 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다 좋은 본이죠. 그렇죠? 네, 다 좋은 본이고 성경에는 안 좋은 본도 있죠. 안 좋은 본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멸망의 길로 간 것도 있고 또 성경은 아주 그냥 사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머리가 가려가지고 뭐 덮어가지고 뭐 아닌 거는 그런 척하면서 막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섬찟하고요, 어떤 때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성경 그대로 다 기록하여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죠. 바울도 문제가 있고 다윗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걸 잘 받아야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기는 안 괜찮죠. 그게 노아도 실수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단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절대 거기에 오류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모든 모습은 다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낸 그리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본을 받을 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신 거냐면요,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사 했습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산에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밤에 제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됐죠. 다 죽게 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에서 보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도 걸어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급함을 보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답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때는 참 암담하고 깜깜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고통받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라도 걸어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체험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그 감람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네? 성경에 산이 중요하죠. 왜 산이 중요할까요?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산에서 기도했으니까 나도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구나.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생각,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안수기도, 그렇구나, 그럼 안수기도 받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지, 뭘 그냥 복잡하게 그냥 따지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나중에 깨달아지고요. 나중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고 우리의 이 깨달아지는 것이 더 부유해지고 더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알아져요. 체험으로 알아지고. 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렇게 더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라는 건 제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드리는 그런 헌물보다 마음을 열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날인데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뭘 천만금을 해주는 자녀가 좋겠어요? 아니면 말 잘 듣는 순종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돈 많이 갖다 주는 자녀가 좋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서 내가 말을 하다가 조금 움찔합니다만, 요즘은 그냥 무조건 그냥 돈이 만능주의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마음이 있으면 또 주기도 하겠지. 그런데 그것 없이 이상하게 그냥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갖다 주고 아빠 엄마 내가 붙였어요. 붙이는 건 좋지만 몸이 와야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음을 들여야 되고요. 순종하는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열고 순전하게 영혼의 젖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산에서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그때 순종하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안 하고서는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고 그게 이럴 거고 이렇고 그거 그러면 되냐 이거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거 해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그것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왜 산에서 기도할까? 그 이유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깊이 우리가 굴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왜 골짜기 밑이 아닐까요? 동굴에서도 기도하고, 동굴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동굴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런데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는 묵상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나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 묵상 명상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요. 내 속이 아니라 타자적인 것입니다. 타자적인 하나님, 그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산에서 기도한다. 성경에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큰 의미는 결론적으로 그것은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무슨 노래?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많이 지었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그런 노래를 많이 지은 거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산, 그 산은 대표적인 것이 산, 올라가는 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 산을 언제나 떠올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의 예배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산을 향한, 산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늘 강조하죠.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와 자세다.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관계, 하나님, 사람,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성전을 향한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제사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 고백을, 이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산에서 하셨고요. 산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시간 언제 기도하셨어요?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 철야 기도, 그렇죠? 산상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는 시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길게 기도한 거죠. 길게 기도한 겁니다. 집요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한 것은 조용한 거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집요하게 밤새 기도한 거죠. 밤새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어떤 친구가 자는데 문 막 두드리죠. 그러면서 떡 좀 달라고 친구가 와서 그걸 좀 줘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귀찮죠. 야, 내가 지금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한번 나 못 일어나. 그리고서는 거절하는데 자꾸 막 그냥 문을 두드리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떡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현재형이라는 거죠. 현재형은 현재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헬라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그 시제의 관념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도 현재형, 계속 받으라는 얘기고요. 지금 받는다 의미보다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형, 계속 언제까지? 그것이 찾아지고 만나지고 찾아지고, 그리고 열려질 때까지, 할렐루야, 결국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계속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신 거예요.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한 그 친구가 결국 귀찮아서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매달리고 구하고 부르짖어라, 그것이 기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신다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짧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참 그것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죠. 다 점점 없어지고 작아지고 짧아지고, 참 거스르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도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또 사역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아지다 보니까 기도도 짧아지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는데 글쎄요. 네, 그러나 그런 어떤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우리는 그 거스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생기는데, 그렇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물결하고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슬려서 따로 가야지. 우리는 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철야기도가 많았는데, 그래서 철야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하고 지금은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생철야를 그냥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생철야를, 진짜 철야,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까지 해야 철야하는 거죠. 청소년부 가르칠 때 제가 교육전도사 청소년부 가르칠 때 철야기도를 하면 철야기도 하다가, 그리고서는 새벽기도 전에 내려가면 혼났어요, 저한테. 새벽기도 전에 내려가면 새벽기도까지 해야지. 그래야 그게 마지막 그 뭐예요? 출근표야, 퇴근표야, 뭐 찍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해야지. 그리고 그때는 체력이 버티니까, 요즘 사실 체력이 안 돼서 사실 좀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런데 철야기도 많이 했죠. 철야기도 하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은사도 많이 받고, 그냥 방언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요즘 조금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된다 그러고 말지만, 그냥 밤새 그냥 무조건, 그렇죠?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흔들고, 그냥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깝깝하니까 그냥 좀 따라해봐, 랄랄랄라 좀 랄랄랄라 따라해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바람직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그렇게 애쓰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런 모습들이 다 흉볼 것만은 아닙니다. 함부로 흉볼 건 아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흉보고, 왜들 그런지 몰라요.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전철에서 전도하고 또 흉보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게 성령 해방이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밤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끝까지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게 끝까지 매달려서 철야하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낮에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무시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기도회 끝나고서도 기도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자꾸 줄어들면 안 되고, 모이기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일깨워야 되고요, 더 많이 새겨야 되고, 더 많이 자꾸 생각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은혜에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철야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기도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 선택하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을 위한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제목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특별한 제목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막 움직이려고 그렇게 먼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이고 기도해야지, 그리고서 뭐 나중에 아이고 더 안 되고 뭐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법칙, 원칙, 먼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정말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면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그 생애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전에 하루 밤처럼 기도하신 거고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하고. 근데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짜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무게, 그 일의 크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역사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집요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